398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를 비추인다. 허무와 고통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니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곳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굳센 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계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리 우리의 주시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을 통하여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절제로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저희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고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자들에게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어수선한 가운데에 있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조차도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돌아보며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지라도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 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방종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다시금 돌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버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가 평강의 복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물러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건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이단들을 드러내 주시고 거짓된 것을 따르는 자들을 드러내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만약 우리가 예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자들임을 분명히 깨달아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손으로 힘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가지 혼란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면역력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 회복의 단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어린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사랑하는 딸 위에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로한 성도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지켜야 할 공중보건위생을 잘 지킴으로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이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많은 전염병으로 해외 곳곳에서 많은 나라에서 입국이 거부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곳에 사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유학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결혼을 하고 또 신혼여행 중에 있는 사랑하는 젊은 부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원치 않는 곳에 있는 이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일들의 형통에 복받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이 핵심은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말씀, 이 두 구절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때 이 본문의 배경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재림의 때가 지연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궁극적으로 실현시켜 주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바라면서 끝까지 변함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과 연계되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떤 개인적 간구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재판장과 한 과부가 등장해서 자기의 문제를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이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듣지 않다가 그것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를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문제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 여인이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간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 여인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8절 끝에 인자가 올 때에 라고 하는 말씀,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이처럼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그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주실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 주님의 오심이 지연되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가 지연되어지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어떤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늘 주시는 본문의 가장 베이직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질 것임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끈기 있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함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나서 로마서 12장 12절이나 골로새서 4장 2절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등에 보게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주실 때 완성되어짐을 믿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고, 그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올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전제되어지는 상황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그러면서 인자의 재림이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은 인자가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특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기도에 관한 마태복음 6장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내 개인적인 것을 간청하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엔카우를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피곤해하다 혹은 연약해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가 심하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연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가 기도하는 것을 그치고 소망의 끈을 놓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의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재판장은 유대인 재판장인 것으로 우리가 추정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 사형에 관계되어지는 그런 형벌을 집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로마는 재판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법적인 문제에 소송을 다투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여인, 과부가 이제 유대인 여인이고, 그렇다면 이 재판장도 이제 유대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동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우리가 성경 이해에 당시 유대 문헌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사람들은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의 이 재판장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독선적이고 자기의 생각에 조금도 변화가 없는 고집불통의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쁜 성품은 독선적이고 그리고 고집불통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나는 고집이 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고집이 세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고집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독선적인 사람은 그 독선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하나님 말씀에는 이제 과부를 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부를 돌본다고 해서 재판을 불이하게 하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것을 들어서 그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고 원한이 맺혀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과부를 선대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그가 고집불통이고 독선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인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순종한다고 해. 그건 다 자기 의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약간 옆으로 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재판장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재판장이 있어서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한 거죠. 3절에서는 이 과부의 간청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에크디케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권리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원한이면 누구하고 이해관계 속에서 원한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과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래서 이 여인의 권리를 잃어버린 그 권리를 다시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자기의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했을 때 그것을 찾아달라고 부탁할 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보면 그에게 가서라고 하는 에르케토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아주 빈번하게 여러 번 찾아가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3절의 의미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아주 여러 번 그를 찾아가서 자기의 상실한 권리를 찾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의 그 생각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구성원 한 사람의 권리가 상실되어졌을 때 주님은 그 잃어버린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전체를 구성하는 한 사람, 즉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한 사람의 권리가 상실되었다면 그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고집불통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4절에 보니까 이 재판장의 반응이 얼마 동안 듣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무시한 거죠. 이 말은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무시한 거죠. 그러다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재판장의 반응은 과부의 정을 듣지 않다가 그 여인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 그것이 싫어서 이 여인의 원한을 잃어버렸던 권리를 찾아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세상의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간절하게 구할 때에는 그의 권리를, 그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6절이에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하물며 이 과부가 와서 간청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7절에서도 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은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구성원이 되어지는데, 그들이 이제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7절에 예수께서 반문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권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권리,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을 개인의 사사로운 원한에 대한 어떤 개인의 소망에 대한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본문에 이해할 때에 우리가 조금 방해가 되어지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의 잃어버렸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속히 인자가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이런 믿음을 가진, 즉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림에 대한 소망을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때에 우리가 이 과부처럼 때로는 우리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 변함없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의 핵심은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사실 우리의 믿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성찰하고, 이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 특히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적인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고, 또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권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개인의 사사로운 원함을 간구하는 그런 치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권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우리의 개인적 소원을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과 그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